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에서 이번 수험 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옵니다. 시험에 임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수험생이나 학부모나 이번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의깊게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주는 건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믿음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혹 마귀의 유혹은 어렵다 싶으면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아는 적이 있습니다. 말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는데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어땠죠? 그때 그 유혹을 그냥 피해버렸어요. 자리를 뜨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 유혹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기 위함이고 더 큰 수준으로 올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미리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어떠한 문제를 내던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시험으로 인하여 나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었고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사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오늘의 본문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느냐? 그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꿈꾸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내가 이 아이를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가 이루어질 거기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기에 나는 능히 감당할 것이다. 욥기가 그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 이 괴로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시험을 주신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기에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예전 성경은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욥이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과합니다. 나는 몰라도 출제자는 아시기에, 나는 몰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통제하시기에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했던 종들에게 말을 하죠.
나와 내 아들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사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의심이,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내면서 그 의심을, 불신을 치웁니다. 근데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면 이제 호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거야. 가자. 그리고 딱 왔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면은 거기에 나를 바치십시오 하면서 벌써 이게 들어눕고 있는 양들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9절에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살펴보니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110 몇 세일 거예요. 이삭이 10여 세 됐을 테니까요. 근데 이 팔팔한 10대인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짐승을 바쳐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누워놨었을 때 이삭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줄 준비를 했기에 이삭을 하나님이 크게 썼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삭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야곱은, 다윗은 믿음의 조상 이름이 쫙 등장을 해요. 그때 이삭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순종함으로 번제단에다가 눕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석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많은 그의 후손들에게 기억될, 성경을 읽는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기억될 믿음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손에 의하여 결박당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들어눕고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축복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이고, 이 시험을 풀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 이삭은 이용만 당하고 자기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내야 되는, 자기 시험도 아닌 자기 아버지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는 희생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였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절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이를 죽는다 할지라도 살릴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달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이삭이요, 그걸 보게 돼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후에 여호와 이레,
그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의 산에서 나타나시는, 그의 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삭도요 현장에서 보고 훈련받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삭은 한 번도요 뭐 이렇게 다투거나 뭐 반항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어요. 야곱은 막 싸움꾼이고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보다 처음에는 약속의 땅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그 땅의 왕에게 허락도 하고 뭐 별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을 했었는데, 이삭은요 자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긍해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이 이삭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건 사실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이때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분명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결정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한 번도 자기가 책임지는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짓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형은 동생 죽이려고, 동생은 형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자기와 함께 내 살 중에 살려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내는요 아들 같자고 자기를 속이잖아요. 이삭이 제대로 자기의 가정을 통제하거나 책임있게 행동하지를 못하니까 엉망이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수긍하는 거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 안에 수많은 핑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책임 하에 내 결정 가운데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가 자기 책임하에 행동을 하느냐? 자기 두 아들에게 기도할 때예요. 마지막 축도할 때. 원래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재벌집 막내 아들 순양처럼요 장계 승계 원칙이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무조건 내 다음은 첫째 에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죽어도 아니 하나님 에서 아닙니까? 반항은 못해요. 그의 인생이 그냥 늘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고집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도 에서는 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순종한다라는 이름 하에 내 책임을 회피했구나. 순종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냐고 빠지는 것이 믿음의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뛰어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여태까지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에서야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애원을 노라고 대답했던 것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삭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을 때 믿음은 그때 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요 모리아산 사건 때는 뭐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나름대로 교육은 배운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삭의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이제 손을 탁 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서 알았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럼 몰랐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수많은 내 안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걸 보여줘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보여줄까?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믿음뿐만 아니라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만나는 이 시간은요, 단순히 시간이 돼서 때에 따라 하나님 그래 예배 시간이니까 드림으로 인하여 보내는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동안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그동안도요, 부엘세바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나름 예배를 드렸어요.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이것이, 짐승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순서니까요.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는 것인지, 이 냄새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건지 그동안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고 대신 그 아들 대신 바쳐야 될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평상시에도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데 이제는 느낌이 달라요. 그때는 그냥 짐승을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는요, 내 아들 대신 죽게 되는 짐승이에요.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거 그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게 아니었구나. 단순히 식순에 의하여 짐승을 잡았던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가장 귀한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내 생명 대신 짐승이 대신 그동안 죽었구나. 이 예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저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3일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동안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바치려고 했지만 끝내 바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넉넉히 갖고도 남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생명, 예수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전부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혹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 1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셨고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의 만남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는요, 이 80억 인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공유하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노사연도 알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우리와 정말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연히 얻어 걸려서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월동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남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죽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 대신, 너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네 아들 대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짐승들을 잡았는데 그 짐승 잡은 건 어떤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그 생명이 바쳐진 거야.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줄 진짜 어린 양을 준비해 줄 거야.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정적들조차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을 진짜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멈췄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을 희생하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도 참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가 정오입니다. 가장 태양이 환하게 비칠 그때 성경에 기록되면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차마 보지를 못하겠는지 땅이 울었어요. 땅이 막 움직이고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전부인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한번 영상 볼게요. 마치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신 그분이 눈물을 떨구는 것처럼 참 이 연출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희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가는 거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예배가 살아있는 민족은 아직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인류 역사상요, 예배가 살아있었던 민족은 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짐으로 인하여 촛대가 옮겨졌었을 때 얘기가 달라지지. 한 번도요,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잠깐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예배가 막 살아있고 말씀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교회 중에 망했다는 교회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예배에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에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서로 이야기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져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왜 그에게 알려주라고 하느냐?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빼어가지고 그동안 훈련시키고 했던 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것을 통과를 합니다. 그걸 감당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요, 한층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알았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센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까지였어요. 그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래요. 준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레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 그가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모리아산이 신약의 그 장소라고 했잖아요. 골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산에서 나타나셔요.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식사 자리에 배고팠는데 뭐 음식이 차려져 있어, 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 정도로 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그의 산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의 산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나타나실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 증거하고, 그 어린 양이 정말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들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야, 저 예수가 흥왕하면 그가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것을 빼앗긴다 생각해가지고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동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이렇게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막 대단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요, 우리의 것이 탐나서, 우리의 것이 보기에 좋아서 자기의 어떤 주머니에 채우려고 빼앗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아니 우리께 탐나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분이 실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무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께 정말 탐나다고 하면 그거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탐나서가 아니에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완전한 상태로, 더 귀한 상태로, 더 존귀한 상태로, 더 영광된 상태로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서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너의 삶을 바쳐라, 너의 것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마태를 그냥 불러요. 이제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은 고기를 낳고 있지만, 어부지만 이제 너는 생명을 구원할
그 귀한 일에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거는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좀 백기를 잘 알고 고기도 잘 잡고 식량을 좀 이렇게 자급자족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갖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에게 더 존귀한 삶을 살게 하려고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막 증거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것이 탐나서 빼앗으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죠. 근데 부모가 그것 좀 아빠한테 줄래 할 때는 더 귀한 것으로 더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더 존귀한 것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할 때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나에게 더 존귀한 걸 채워주려고 하실 텐데 왜 나에게 바치라고 안 하지? 너의 시간을 바쳐라, 열정을 바쳐라, 은사를 바치라고 할 때는 아멘,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이삭을 바쳤지만 그는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이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 그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역사하는,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110이 넘었고 나이가 많은데 내가 죽으면 이삭은 형제도 없고, 배다른 형제가 하나 있지만 이스마엘과는 약간 상황이 안 좋고,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지지?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예배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역사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삭을요, 드릴 줄 알았는데 드린 거 이상의 것으로서 채워줘서 나와 함께하게 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요게벳이 자기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자기 손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막 확장되는 것, 증가되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들은 어느 한시적인 동안에는 다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부모 심정으로. 근데 지킬 수도 없고, 그때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제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를 맡긴다. 잠깐 한번 영상 볼게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아이, 그 이름이잖아요. 요게벳이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그 바로도 어쩔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딸 공주가요, 이 아이의 후원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게벳은요, 다시 이 아이를 품고 젖을 물립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후원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드릴 때 그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다만 우리는 내 책임하에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더 놀랍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것 이상의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믿음의 생활을 승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